36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력에 보면 빨간 숫자로 된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 공휴일은 어떤 공휴일이든 의미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공휴일로 정한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3월 1일 어떤 날입니까? 3.1절이잖아요. 그렇죠? 1919년 3월 1일 목숨을 걸고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일제에 대항을 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3.1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5월 5일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그냥 빨간 날이 아니죠?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인데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자는 뜻에서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많이 이제 어린이들의 인권이 올라와 있지만 옛날만 해도 어린이들 우리가 항상 찬밥 신세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를 보면서 어린이들도 귀중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소중한 아이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좀 기념하자.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공휴일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기념일도 있죠. 여러분 5월 15일 이건 무슨 날이에요? 네. 네, 저와 우리 집사람 결혼기념일입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저와 우리 집사람한테는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스승을 챙기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을 챙겨야 돼요. 그날은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선물도 주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3월 1일 우리가 3.1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에요. 저는 이 창립 기념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3월 1일에 이렇게 창립을 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기념일이고 날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기념일과 휴일에는, 공휴일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 네, 네, 맞아요. 아까 우리 정성원 집사님이 기도할 때 참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에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어린이들은 선물 받는 날인 줄 알고, 어른들은 어느 분위기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서 데이트하고 식사하는 그런 날로, 그런 날쯤으로, 연말에 있는 어떤 노는 날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에요.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그 기쁜 날, 그 기쁜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조차도 이 성탄절에 다른 데 관심은 많은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날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탄절을 우리 믿는 자들조차 보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좀 바라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36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자,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여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지금 대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식사나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일까,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왜 초청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가장 이슈거리였습니다. 항상, 요즘 말로 말하면 항상 뉴스에 나오시는 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분이 좀 어떤 분인지 내가 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내가 식사를 하면서 좀 대면을 해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몬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좀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는, 또 이야기해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괜찮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 어쨌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완전히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대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건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녀였을 거다, 아니면 가늠한 여자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몰라요. 어떤 죄를 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도 성경은 감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있죠. 마리아와 동일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동일 인물은. 자, 왜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를 떠올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무명의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한참 전이에요. 네. 십자가 사건의 그런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곳은 베단입니다. 베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장소는 가버나움의 한 동네인 것으로 추정되어져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엄청 책망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의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를 굳이 얘기하자면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고 소문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소문난 여자예요. 그럼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볼 때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무명의 여인입니다. 여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동네에 소문난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해요. 저 여자야, 저 여자가 이런 죄를 지었어. 야, 저 여자가 이런 죄를 지은 여자래. 아유, 저 여자가 그런 여자구나. 그러면서요,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죄를 진 죄책감 때문에도 괴로운데,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여자에게, 이 죄 지은 여자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말 그대로 이 여자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네, 기쁨의 소식.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시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집니다. 툭툭툭툭툭툭툭툭.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미리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수군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수군대며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48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묵상했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여자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에요. 사죄의 확신. 얘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순간 이 여자는 그동안 믿고 있었지만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0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자,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죄가 사함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그걸 선포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죠. 이 여자를 위해서 이런 선포와 확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성탄절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봐야 돼요. 그래, 나는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10명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는 고쳐주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왜요, 여러분? 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짐승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은 사람 곁에 갈 수 있어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피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때 예수님이 서글픈 눈으로 이렇게 묻죠.
얘야,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않았냐? 근데 9명은 어디 갔냐? 왜 감사할 줄 모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퍼 하실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원로이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떤 제자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이 제자 생각에는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고 또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바지한 게 많으니까 아마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크게 쓰신 거, 아니면 제자 훈련을 통해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한 거, 뭐 그게 가장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가장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 감격과 감사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구원의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39절이에요. 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몬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예, 뭡니까 예수님? 어떤 부자에게 두 사람의 빚진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50억을 빚졌고 한 사람은 5억을 빚졌단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어. 그냥 없던 일로 해줬어.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이 부자를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50억 탕감받은 사람일까요? 5억 탕감받은 사람일까요? 얼마예요? 네, 50억이겠죠. 시몬이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거야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 네 말이 맞다. 잘 생각해봐라. 너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저 여인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이 여자를 용서해 주었을 때 이 여자는 나를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 목사야, 주님이 너의 죄도 많이 용서해 주셨다. 이 여자 못지않게 너도 큰 죄를 지었고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야. 근데 너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이 여자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니? 아니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며 향유를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니? 그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한번 흘러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이 있다면 내가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보세요. 다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엄청 책망하잖아요. 왜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저 수입산 고급 향유예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걸 부었을 때 제자들이 너 미쳤냐? 너 미쳤어? 이런 낭비가 어딨어? 그러면서 엄청 책망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 하는 모든 것이 다 낭비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더 못해드려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뿐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 낭비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시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시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탄같이 별 볼 일 없는 것도 뜨겁게 사랑한다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또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며 성탄절을 보내는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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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